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 제3기 마가복음의 마지막 교과 제13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목요일 교과 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라 온 세상을 향하여 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했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제자들이 기억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가라 온 세상을 향해입니다. 오늘 목요일 소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와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볼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그리고 갈릴리 산 위에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의 감람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지도에서 별표로 표시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모인 장소에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반복하여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자기를 제외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였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반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환상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에 기초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라 온 세상을 향해 라는 제자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복음의 대사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증인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겁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심.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구약 당시에 12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초대교회를 개척하였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은 이들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중세 시대를 지나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증인으로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와 반면에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 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승물이 되시는 일이 정말로 힘드셨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에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위해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 즉 방언을 말하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와 또 병자들을 고치는 등 제자들의 사역에 어떤 한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당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출신 제자들은 다시 말하면 외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 그들의 언어로,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할 때에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실 때에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교과에서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혹자들은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 그 기적을 베풀어야만이 진짜 선교사이고 진짜 믿음 있는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선교활동 중에 만나게 되는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하고 있을 때 태풍을 만나서 멜레네 섬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날이 추워서 모닥불을 피웠는데 그때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번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그가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태풍 속에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독사의 위협에서도 바울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섬의 토인들에게 신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지자들에다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마음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함께 하사.
이 본문의 말씀은 선교 현장에서 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려운 일에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이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팔복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세시대와 종교 암흑기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수많은 노독들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었을지라도 여전히 그 옛날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는 자로서 우리도 여전히 충성된 무리에 속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온유의 마음으로 그 옛날 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목요일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소망을 알려주시고 가장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의 높은 뜻 감당하기 어렵지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름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약속과 능력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